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부터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만 보아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 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아마 세알일 수 없을 만큼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어떤 이들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 그곳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이유가 다양했을 것인데 어쨌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27절이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한 번도 사역을 하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참 신기한 건 그토록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많은 무리들의 이 입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이야기들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답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사실상 어떤 위치를 주고 있었냐면 어떻게 보면 자유와 주권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건국할 지도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등장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의 악행과 그리고 또 로마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자신들의 영예를 위해 살았던 가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비판과 그 일침은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속을 아주 시원하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그 입지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이 존재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건국할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헤롯 왕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죽고 맙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죠. 그때 일어났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낙심하고 상심하게 됩니다. 당시 그 순간 예수님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소식이 들려져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시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엘리야 또는 선지자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또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엘리야나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 자체,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복음 자체가 사실은 그냥 어떤 그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고 느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냥 하나의 매개체 같은 하나의 어떤 매체 같은 그런 어떤 느낌으로 그들이 수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다. 지금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무리들이 말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선지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란 사실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답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또 반응하시냐면 즉시 그 수많은 무리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준 제자들을 향해서 즉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29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궁금증은 무엇일까요? 그저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통해 나타난 이적과 기사를 통해 그들은 진짜 고마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과연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궁금해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질문의 진짜 핵심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풀리지 않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슬픔으로 낭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병이나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요,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요, 막 형통할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고백 중에 가장 진보적이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이 다른 공간 복음서의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에 예수님이 오늘 이 고백을 한 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이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고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여러분, 시몬이었던 그의 이름을요 반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반석인 그런 뜻을 가진 베드로로 바꿔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이 반석은 결단코 음부의 세력, 절망과 낭만과 실패와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이런 어둠의 힘에 있어서 결단코 지지 않을 것임을, 이길 것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어둠의 힘이 이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반석의 고백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로, 또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음부의 세력과 어둠의 힘은요 결단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오늘 말씀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만을 일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와 같이 어떤 것도 풀리지 않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슬픔과 낙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서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병이나 문제 앞에서 절망이 찾아오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반대로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즉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또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예요. 이런 자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이런 삶이 무슨 삶입니까? 제자의 삶입니다. 이런 반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반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름을 베드로에게, 이 시몬이었던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를 주셨을까요? 바로 승리죠. 승리입니다. 반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큰 열매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반석을 가진 자에게 꼭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이 반석이 필요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내 삶에 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상황을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있고 없음을 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꼭 이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번 살기를 소망하는데요. 오직 나의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열매와 은혜는 바로 승리임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내 삶에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임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